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내일 나눕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모습입니다. 출발하는 비행기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비행기 가고 있는데 바퀴 옆에 매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생지옥이 된 나라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입니다. 비행기는 떠나는데 그 바퀴라도 잡고 나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비행기는 문을 닫고 날아오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백 미터 상공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주택가에 떨어져 내렸어요, 실제로. 온몸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신분증을 보니까 세상에 20대 젊은 의사들이었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집단인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 20년간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군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떠나더라도 얘네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1년 반은 걸릴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웬걸요? 1년 반은요? 철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4개월 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온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는 누가 지켰어요? 미군 주둔에 의해서, 미군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버텨온 거죠. 20년을. 이게 미군이 보호막이 된 겁니다. 그죠? 보호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보호했어요. 근데 그 보호막이 거쳐버렸어요,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나라의 운명이 아주 극단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변모한 겁니다. 뉴스 보면 계속 정보들이 막 흘러나와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로 볼 수도 있죠. 한 나라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 우린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나라가 망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의 멸망 원인과 또 성경 속의 가르침을 한번 연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생생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께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프가니스탄의 중요한 멸망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세계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동맹을 버렸다. 리더십이 부재하다. 세계에서 막 비난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그런 미래를 위해서 싸울 의지까지는 줄 수 없었다. 다시 보세요. 모든 걸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간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좋은 것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지원했다. 와, 자료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 지난 20년간 미국이 지원한 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기사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 보세요. 미국 브라운 대학교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세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 전쟁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650조예요, 여러분. 20년간. 이 가운데 957조는 직접적인 전쟁 수행에, 그리고 168조는 사회 인프라 건설 및 군대 양성 같은 국가 재건 사업에 지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무슨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내서 아프간을 지원한 게 아니라 정식 미국 국가 예산에 책정이 된 거야. 20년간 지원, 엄청난 거야. 계산이 안 가죠. 그냥 여러분들은 통이 크니까 2,650조.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올해 2021년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예요. 그 5배가 넘어요. 그 5배를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20년간 쪼개서 줬다는 얘기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비율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5% 정도 되는 약 130조 원을 매년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예산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을 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미국이? 그것도 1년, 2년, 20년간, 여러분. 엄청난 투자했죠? 왜 그랬어요? 우방을 살리겠다고. 그죠? 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테러 집단의 손에서 구출해내겠다고. 좋은 일 한 거란 말이에요. 자주국방하게 만들겠다. 온갖 지원을 다 했어요. 이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서 줄줄 새요, 이게. 군인들 월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관리들이 뭘 했느냐? 거짓 군인 명부를 만들어. 네? 그래서 이름만 올려놔. 홍길동, 괜찮아. 야, 여기서 100원 나오거든. 내가 너한테 50원 줄게. 나머지 50원은 내 거.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허수의 군인들이 많아요. 사회 온갖 돈이 들어가는 곳은 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거야. 돈 타내기 위해서 아주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소식 접하셨죠? 대통령이 도망갔네. 임금이에요. 임금이 도망갔다고. 도망갔어요. 그냥 갔어요? 자기는 안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냥 갔겠어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 정보 보니까 헬리콥터에 돈 실으려다 못 실었더라. 차 4대에다가 분산해서 싣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2천억을 빡빡 눌러가지고 갔다는 거야.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갔대.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나라가 온통 썩었죠. 바이든의 말처럼 그들은 빛나는 미래를 쟁취할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또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미국의 엄청난 지원은 뭐예요? 기회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우방들이 도왔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일어났어. 똑같이 지원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원해준 것보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더 지원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를 무슨 20년이나 지원해서. 우리나라 일어났잖아, 스스로. 그죠? 좀 지원해주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기회였어. 근데 그 기회가 부정부패 때문에 위기가 됐더라. 멸망의 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핵심을 정리하면 뭐예요? 죄악과의 결탁이죠. 이게 멸망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내 뱃속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나라야 잘 되든 말든 필요 없어. 간부들도 그랬고 국민들도 그랬고. 그 세상의 돈과 힘으로 오직 오늘만 봐.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봐. 미래의 위험, 탈레반이 지금 계속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안 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참 한치 앞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요. 신명기 32장,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른 모세의 노래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살아온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노래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엄중하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봐요. 다시 한번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척박한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보호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야.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보니까 막 새끼가 있다가 엄마 없네. 떨어져. 그러면 보고 있다가 불꽃같이 보고 있다가 쫙 날아가서 등으로 업어. 비유가 참 멋있지 않아요? 낭떠러지가 떨어지는데 쫙 날아가서 등으로 받아. 날개로. 이놈 왜 떨어져? 다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홀로 인도하셨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한테. 정말 무서운 일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면 저는 감격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해하려고 다가올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보호막을 쫙 펴. 튕겨서 나가. 사라졌네? 오늘 살다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저 인생의 절벽으로 막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쫙 펴서 나를 받아주셨던 그런 생각들.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생명의 위협 중에 살려주신 일 없어요?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책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 열심히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옛날 일들이 다 생각나질 않으니까 어제 또 뭐 원고정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옛날 제가 다이어리, 저는 다이어리가 20몇 년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했는지 중요한 일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일기같이 적어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나와요. 일기같이 적어놓은 걸 보는데 우리 손영래 집사님 처음 만난 날 얘기가 나온 거야. 예? 허리가 아파서 잠시 회사를 쉬고 있다는 손영래 씨,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나왔다 이러면서 그날 모습이 딱 떠오른 거야. 허리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그때 수술하고 회사도 못 나가고, 예? 또 잠시 하나님하고 안녕하고 계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만났더라고. 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손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그 뒤에 아시잖아요. 또 목도 그냥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예. 멀쩡해 이제. 하나님 지켜주셨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던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린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그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은혜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이게 마땅히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모세 눈에 딱 보니까 니들 습성을 보니까 니들은 죄질 거야. 이렇게 딱 놀이를 해. 자, 봐요. 이어서 봅니다.
15절과 18절, 15절에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잊었도다. 여러분, 언제 죄악에 빠져들어요? 참 우스워요, 인간이. 기름질 때야. 배 내장 지방이 쫙 낄 때야.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 발로 차. 아이, 됐거든요. 저리 좀 가세요. 살쪄 있을 때, 비대할 때, 윤택할 때, 삶이 괜찮아, 살만해, 이럴 때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은혜를 업신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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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잊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됐죠. 가나안의 신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농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가나안의 종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남녀 신들이야. 얘들이 교합을 해. 잠자리를 갖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풍성하게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 쫙 내리면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돼. 이게 이제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전에 가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가. 신전에 창기가 있어. 그럼 종교 행위가 뭐냐?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 그러면 창기하고 잠자리를 갖는 거야. 여러분, 잠자리를 가져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내도 아닌데 잠자리를 가져. 너무 좋아?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인생도 풍성해진대. 근데 누가 뭐라고 안 해? 그건 종교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속에 급속하게 빠져들어갔어요. 음란한 풍속도 재미있는데 더군다나 막 세상에 풍요도 준대. 짱이야, 짱이야. 막 그냥 하나님을 잊어요. 잊어. 보호자를 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대목을 놓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호국 그리고 피보호국의 관계 맞죠? 그렇잖아요. 예? 20년간 나라의 재건을 도왔단 말이에요. 2,600조를 투자를 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했어. 그 덕분에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됐어요? 살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윤택해졌어. 내장에 기름이 꼈다고. 먹고 살만해요. 여성들도 사회활동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민간 주도 정부 잘 운영됐어요. 정부 고위층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예? 살만해. 무기도요. 미국에서 지원하면 첨단 무기가 절비한 거야. 무기 창고에. 탈레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무기가 있다니까요. 저기는 소총 쏘고 있는데 우리는 막 기관총으로 막 탱크로 갈겨버린다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뭐 했다? 여러분, 보호국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해. 미국에서 알았다 몰랐다. 데이터가 나와요. 돈이 막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돈들이 있어. 조사해봐라. 이거 어디로 샜다. 세기는 어디로 새? 뭐 멀쩡하게 잘 썼는데 말 안 들어. 조사하겠어요. 윗물이 다 썩었는데. 너희들은 그냥 하던 대로 매년 돈만 대줘. 하던 대로 해. 우리한테 좀 막 갑질하지 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도자들을 안 만났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4월 사진이에요. 대통령이야, 이번에 도망간. 얘가 의장이에요. 백악관에 초청해서 다 만났어. 무슨 얘기예요? 교류 갖고 다 회의하고 존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나 봐. 탈레반과 관계,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부정부패 척결 요구를 했대.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상관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우리 잘하고 있다. 당신들 돈만 대. 하던 대로 해.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열받았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했죠. 업신여겼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해요. 징계가 따릅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기록 봅니다. 자,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터가 불타. 집이 다 불타. 재앙이 쌓여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줄여. 타들어가는 더위가 있어. 기후에 재앙도 온다는 얘기예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연이어서 온다. 어떤 나라가 떠올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주요 도시가 지금 다 불바다 돼버렸어요. 죽음의 공포에 나라를 탈출하려고 해도 다 막혔어요, 여러분. 와, 그 카불 공항가야 산다고 철조망 쳐놨는데 자기 아이들을 던지더구만, 깐난 애들을. 너라도 살라고. 미군들이 받아요. 받으면 걔는 사는데, 여러분 철조망에 떨어져가 온몸에 찢겨진 애들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나라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울부짖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여기가 또 더운 나라입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가난과 기근이 오는 건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국제은행 제재가 시작이 됐어요. 돈줄이 막히는 거야. 탈레반한테 돈이 가는 걸 막아버리려고 다 돈줄을 끊어버려. 암울한 미래가 시작이 됐더라.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지도자들, 또 관리들, 그들에게 그저 순종하면서 돈 몇 푼 받아먹겠다고 그렇게 결탁했던 국민들, 모두 문제죠. 그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선한 것을 주며 도왔던 보호국 미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군 철수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고 불과 4개월 만에 나라가 테러 집단에 접수가 됐고 많은 그런 최악의 결과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한눈에 보이죠? 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묻습니다.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혹시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예배 시간 끝나고 여러분 지금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 그렇죠? 그 세상에서 살 때 혹시 이방신들을 향해서 머리 숙이진 않아요? 이방신들을 향해서 세상의 그 힘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는 않는가? 적당히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적당히 남들 모르게 적당히 죄짓고 살지 않냐 이 말이야. 뭐 이 정도 대수야? 야, 이렇게 처먹는 것들도 있는데, 야, 그 홍길동이라는 놈 있잖아. 와, 걔는 말도 못해. 걔한테 비하면 나는 진짜 세 발의 피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혹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시진 않느냐? 난 아무것도 아니지. 혹시 적당하게 음란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혹시 여러분 적당하게 돈으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남들 속이고 있지 않아요? 이건 몰라. 적당히 뒤통수 한번 치면 되지 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다고 해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과 한번 비교해봐요. 어때요? 그 옛날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보니까 비대해졌어. 살만해. 윤택해졌어. 그런 오늘이야. 가만히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시진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잊지 말아요. 징계가 일어나면 인생이 불타요. 징계가 일어나면 인생이 불탄다. 재앙과 질병이 삼킨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마라 제발.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으세요. 꼭. 자,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그 암울한 역사도 봤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보호가 이어져요, 여러분. 호의가 이어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주일날 우리 아내하고 화순에 있는 신덕교회 우리 영공열 목사님을 좀 뵀어요. 그냥 좋게 생기셨죠. 영공열 목사님. 화순 신덕교회 여기가. 10년 전에 여기로 부임하셨어요. 지금 교회 모습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좋죠. 보세요. 막 진급 판넬로 쫙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지금 60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60년 된 교회. 제가 평신도 사역할 때 여기를 차장 집회를 2번이나 갔어요. 영공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냥 전도사님 때 막 가서 교회가 그냥 쓰러져 가요. 옛날 건물이. 예? 그때 막 40 몇 년, 50년 된 건물이에요. 사택은 어떤 상태냐? 여름에는 더워. 겨울에는 추워. 예? 겨울에는 시원해, 그냥. 냉장고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름에는 막 땀이 질질 흘러, 그냥.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런 상태였어. 10년 전에 영공열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건축일도 잘 하시거든요. 본인이 손수 막 삽 들고 막 고치면서 또 안 되겠어. 그래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신덕교회 좀 살려달라고 막 후원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2층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2층을 지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또 땅을 어떻게 또 샀어. 땅을 또 사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를 좀 복지시설을 만들어야겠다. 막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편히 쉴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무려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충성하신 분이지. 시골교회 목사님도 어떤지 이렇게 일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거의 다운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쓰러져 가는데 손도 안 대. 해봤자 의미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 시골교회에서 제일 젊은 분들이 60대래요. 70대, 80대가 거의 청춘이야. 90 넘어가야, 나이 좀 드셨네요. 이 정도예요, 지금, 시골교회가. 목사님들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그런 분들 모시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요. 이렇게 도란도란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큰일이 있었어. 작년에 직장암이 오신 거예요. 직장암. 학문에 여러분 직장에 암이 온 거야. 근데 얼굴이 보니까 멀쩡해. 목사님 지금 괜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지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거의 치료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발견을 엄청 빨리 했다는 거예요. 일기 때 발견해요. 일기 때. 수술을 통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냈대. 항암도 많이 안 하고 한 4개월 쉬다가 그냥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체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다고. 근데 그 암 발견한 얘기가 드라마틱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또 건강에 자신하잖아. 나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았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그 검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같이 좀 약간 약골은 받거든. 안 받았대 자기는. 안 받았대요. 50대가 넘어가면 여러분 분변 검사를 받아야 돼요. 변 가지고 혹시 혈변이 있는지 다 해가지고 그게 좀 이상하면 대장암 검진으로 내시경 검진으로 넘어가더구만. 근데 이분은 열심히 안 받았대. 근데 자기 지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냥 대장 내시경을 본인이 스스로 받은 분이 계셨대요. 그래야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잘라냈다고 그 얘기를 만나서 하니까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는데 나도 한번 받아볼까? 갑자기 작년 5월 달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한번 받아볼까? 아니 국민건강보험 검진도 안 받는 분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나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작년에 난생 처음 받았다는 거야. 난생 처음 딱 받았는데 거기서 발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딱 발견해버린 거야.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 말이 조금만 늦었어 확 퍼졌다. 조금만 늦었어도 여러분 직장암이 무섭더만 항문 다 드러내는 거예요. 평생 똥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된다고. 한 2-3달만 늦었으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순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온 삶을
들이시는 종이거든. 그 종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듯 보살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을 저는 이번에 봤어요. 할렐루야.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셨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위기 중에도 구원받고 오히려 형통의 대로를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읽고 설교를 가름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대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